오늘 본문은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몇 번 배신했어요? 3번 배신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숯불을 또 피워놓고 그 새벽에 지쳐서 돌아오는 그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이렇게 고기를 준비해서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보란듯이 3번 부인했으니까 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다. 숯불은 왜 피워놨냐? 그때 배반했던 그 장소로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일리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뒤끝이 있은 분인가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 뒤끝이 있는 분인가? 다시 말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골똘히 찝어가지고 베드로 미안하게, 안 그래도 미안한 베드로인데 베드로 더 미안하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경에, 어쩌면 베드로 대답하기도 참 힘들고, 그죠? 너 나 사랑하느냐 하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조금 뭘 대답을 하고도 좀 그렇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고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애매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확신이 없는 대답 같아요. 자,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이 곤란하게 힘들게 하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뒤끝이 있으신 분인가? 야,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베드로보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 만나서 분명히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물어보실 텐데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뭐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그 장면 그대로 숯불 펴놓고 너 내가 3번 배신했지. 그럼 나도 3번 너에게 질문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초점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남겨두는 시점까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를 사랑한 만큼 뭘요? 어린 양을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계속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아시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동등한 입장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을 뭐와 동등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슨 하나님께 목적이 될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그 목적, 분명한 그 뜻,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죠. 그런 질문들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너희를 보내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뜻대로 그렇게 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나의 삶을 내가 볼 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 믿음의 삶 맞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를 보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이런 삶이냐고 내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남이 그래도 근사하게 가끔 간증하러 놓은 분들이나 강사로 놓은 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나를 보니까,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동등하게 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느냐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요,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본문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이야기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21장에 1절에서 14절까지가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책으로 탁 실제적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놓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말씀 뭡니까?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이 말씀을 그림책으로 쫙 펼쳤다고 하면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말로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함께 옆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제 그 밤에 뭡니까? 다 헛땅치고 왔잖아요. 얼마나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허무하겠어요. 헛땅을 쳤으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건물로 왔을 때에 그 수고, 밤새 수고한 그에 비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낚아 올린 게 153마리의 고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낚아서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서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먹이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분명한 실제죠. 여러분이 옆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함부로 안 하죠. 내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보잖아요. 봤으면 안 되는 것도 마음대로 보고 그렇죠? 근데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아주 세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서 넘어간 게 아니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핑계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는 걸 그림책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21장 그 디베라 호숫가의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고백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때부터 뭐예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다며요. 예수님 우리가 동행한다며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만입니까? 이 관계 회복은요, 모든 인류의 숙제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끊어진 자체가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죄예요.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고 문제였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아주 심각한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난처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냥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주제로 맞추어서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냐에 초점 두지 않고 그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거기서 초점을 맞춰 본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이 누굴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좀 어린 사람, 작은 자, 소외된 자, 또 신앙의 어린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때 이제 뭡니까? 뭐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그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전제될까요? 그렇게 명령을 받은 주님의 그 지상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오, 섬뜩하죠? 오, 예수님을 먹다니 세상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내 살과 피다 그랬잖아요. 내 살과 피니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전에 했던 그 위에 본문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전에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서 먼저 뭘 했다? 제자들을 먹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15절에 보면 15절 첫 번째 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잖아요. 밥도 먹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밥을 충분히 먹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불렀어요? 배가 부른 후에 이 말이에요. 우선 제자들을 먹이셨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 너 먹지 마라. 너 먹지 말고 내 양 때 배불리. 너 먹고 때 줘서 내 양 때 먹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먹지 마라. 너 금식해. 너 40일 금식해. 너 10일 금식해.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내 양 때 먹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먹여주셨어요? 네. 제자들을 먼저 먹여줬어요. 배부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충분히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런 관계,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그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보지도 않는데 누구를 먹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쉽게. 내가 예수님에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을 또 모르고요. 이제 이 차이는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거죠. 공부해서, 습득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요, 그분과의 관계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몰라요. 이런데 어떻게 내가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 보고 내 양을 먹이라고 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바깥으로 나가. 내 복음의 증인이 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준비하게 하십니다. 풍성히 먹어. 먼저 예수님을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서 충분하게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 후에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관계적인 알미잖아요. 친밀하게 알고 난 후에 충분히 우리 먹고 소화시킨 후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이전에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 무조건 보지 못하고 복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밑에 보면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뭐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뭘 보고 안 보고 어디 가고 안 가고 아니라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경이 생명을 얻는 책이에요. 충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요.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기 힘든데 무조건 전도 내보내고 무조건 영혼 살리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먼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내가 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고도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든지 뭘요?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누구의 권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배척해서 정죄받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래 봐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 봐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내가 볼 때도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이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졌지? 우리 비전이 뭘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게 매주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어제 앉아있고 1시간 예배 마치고 가는 거일까, 이게? 이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랬을까? 왜 이럴까?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왜 보내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신 목적을 모르니까요. 예수를 만나고도 시간 가면 그냥 풀 죽인 옷처럼 푹 하고 꺼져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동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 하고 다 변화되고 힘차게 이제는 뭐 나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힘차게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을 봤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죽었어. 우리 스승이 죽었다고. 죽었는 삶 안에 다시 부활했다고.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얼뜩 일어나가지고 전도지 들어오고 그러죠. 잠을 안 잤으라도 술집에 들어가고 막 점집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야 정상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안 돼,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베드로를 착 붙들고 그러지 마. 우리가 전도하러 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7명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빼고 6명. 나도 갈른다고 나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 그냥 고기 낚고 있어요. 고기 낚고 있어요. 고기가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예요, 화. 예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멀어지는데 일은 잘 돼. 예수님하고 지금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 도저히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몰라. 근데 뭐가 일이 잘 풀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관계에 따라서 내 일들이 그냥 형통이냐 불통이냐가 이렇게 정직하게 나타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수님 관계가 막히면 그 일도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 아침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났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호숫가잖아요. 똑같은 이제 장소지만 나타내가지고 똑같은 장면이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디 가서 검을 내리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검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검을 던지라 해서 가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 그게 다 초점 맞출 때 유독 누구만은 베드로만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과 관계없이 펼쳐지는 축복만 보고 그 축복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바라봐지고 축복.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그 축복이 바라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바라보아지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바라보아졌다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뭘 봐요? 그 축복에 매달려서 축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독 베드로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인가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부터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죠?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베드로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이 비전이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는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실 텐데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못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임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이걸 해라. 너 제자가 돼. 아니면 복음의 증인이 돼.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리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어디 계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도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현장 그대로를 누가복음 5장에 그 기억을 상기하는 거. 아마 제자들은 그걸 상기했을 거. 그때 그런 말씀하셨나? 차 기억난다. 맞다. 그때 예수님 그랬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존재합니까? 기억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왜 남아요? 신약 왜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기억하라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계속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때 기억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도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 나를 향한 목적, 예수님 나를 향한 비전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그 자리에서 푹 풀죽은 꽃과 같아요. 더 이상 앞을 향하여 나가질 못해요. 우리가 왜 더 힘있게 나가지 못해요? 예,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에 눈을 못 뜬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동행훈련을 하자는 겁니까?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 고백하는데도 마음구석에 좀 불안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주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자는 것은요, 이 친밀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진실된 고백이 뭡니까? 주님과의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동행으로 만들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들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그걸 알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 꿈이에요. 전도, 전도가 바로 영혼 살리고 구원한 그 일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비전이고 뜻입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함께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붙들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